하나님 말씀은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선한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만을 훈계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보좌 하나님의 나라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참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뭔 마귀의 시험을 받냐,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감히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고 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테스트를 하느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 그 시작하실 때 먼저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는 그 사단의 나라로 사단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판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노예포로 속국으로 그렇게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식이라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했어. 하나님한테 불신앙했어. 그래서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그때부터 인류의 모든 다 사람들은 죄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뭔 죄를 많이 지었길래 나보고 죄인이냐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들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죠. 오히려 신자들을 보다 불신자들이 더 깨끗하게, 더 죄를 범하지 않고 더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신자들이 더 사기치고 더 잘못하고 더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아이고 저거들이나 잘하라고 하지,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이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죄 속에 빠진 이 원죄를 모르고 사람들은 태어날 때 그를 죄를 갖고 태어난 거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특히 불신자들 속에서 진짜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죄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주 재앙이 무서워서 막 그렇게 어쨌든 간에 남들한테 험한 소리도 안 하고 못된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남들한테 패기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그 사람들은 죄인이야.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이후에 모든 그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결국은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자체가 이미 원죄 속에 사는 사람들. 사단의 종로 타면서 마귀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진 거예요. 정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자식도 잘 나가고 또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쁘고 그래서 참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냐고 그러는데 그 뭐라 그래 이현주 그 엊그저께 그 메시지 한 거 보니까 본인이 가난 속에 질병 속에 무능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네. 본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늘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더라. 그래서 상처 속에 늘 있더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참 대학도 가보고 결혼도 해보고 했는데 그게 그 성공할 줄 알았던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더라는 거를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뭐 어릴 때부터 뭐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반듯하게 잘 살았는데도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결국은 그런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 속에 고통의 문제 속에 살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를 죄를 범하게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마귀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마귀 사단은 이 하나님이 마귀 사단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하늘 세계에서 3분의 1의 천사장과 천사들이 자기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자정하리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서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속에서 하늘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 그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그 앞장서서 하는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사역하시는 그 공생에 들어오셨을 때 처음 하신 사역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끝났을 때 사단이 와서 뭘 가지고 속여요? 예수님이 배고픈 거 너무도 잘 알아. 그러니까 먹을 걸 가지고 네가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렇게 의식주를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죠.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가. 너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딱 받쳐줄 거야. 그렇게 속이죠. 그때 사단이 그렇게 속였을 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지것도 아닌데 지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야. 사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런데 자기 거친 양 거짓말로 네가 이것을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만국을. 그럴 때 오직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귀신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일이 응답으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어지면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예배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 아무리 권력이 많고 똑똑해서 승승장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배가 안 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결과는 당장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배가 안 되어지면 실패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에 승리할 때 삶이 성공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교회가 중요성이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예수님이 그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그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증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속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호자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신한 증거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라도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단을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단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자를 사단은 두려워하고 떨어요. 그들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바로 시험을 받으신 것 같은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그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사단을 깨뜨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세상에서 산업 현장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속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문제 속에 계속 살다 보니까 틀린 거, 잘못된 거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이 참된 복인 줄을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 오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오복이 뭐예요?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이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참 복이라고. 그래서 남편들이 출세하거나 그 사업에서 돈을 잘 벌면 저 사람 복을 받았구나. 또 건강한 막 튼튼하고 하면 정말 저 사람은 참 복을 받았구나. 자녀들이 출세해서 잘 되고 학교도 공부도 잘하고 그럼 막 부럽죠. 저도 그랬으니까 과거에. 그러면은 참 부러워요. 저 사람 무슨 복이 있어서 자녀들이 저렇게 복을 잘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참 복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런 축복을 받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아.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아. 그런 축복을 받고 살면.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게 다 가진 것 같은데. 대통령 보세요. 전 대통령들. 그런 최고의 영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인데 그거 그만두고 나면 어때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라. 언제 어떻게 그렇게 끌려갈지 모르니까. 그게 최고의 복입니까? 그러면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해서 최고의 마음껏 내가 휘두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대통령한테도 막말 많이 하더라고. 우리는 감히 못할 것 같은데 막 막말 많이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 자리인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하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참된 복이 정말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현실로 보면은 이게 뭐가 복이 있어요? 아니 가난한 자가 뭔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 복 있어요? 응? 여러분들 가난한 자로 살 때 내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축복을 받았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또 애통한 자, 슬퍼하는 자. 아니 슬픈데 뭐가 행복해요? 기뻐요? 그게 뭔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온유한 자, 강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약하게 보여. 그런데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야. 우리가 축복의 기준, 복의 기준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틀렸나요? 지금 로마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로마 속국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자리 하나 얻어서 다행으로 이나마라도 출세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 속에서는 절대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 그게 복이 될 수 없어요. 저도 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내 삶하고 안 맞다는 생각 들어요. 말씀이 하고 안 맞아요. 그게 복이 아닌데 왜 복이라고 그럴까? 근데요, 정말로 영적으로 참 육신의 것만이 전부인 것 같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그게 심령이 부자 같은데 가난한 자라 이 말이에요.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실을 현실과 영참으로 사실과 진실 속에 볼 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 육신적인 삶 속에 짐승처럼 살다가 육신적인 것 짐승처럼 살다가 죽음이 오면 지옥 가는 인생이 그게 불쌍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영적으로 부한 자가 되면은 그게 오히려 복을 받은 자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 가난한 것 같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애통하면서 마음에 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속국으로 돼서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안타까우면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급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갈급한 자가 된 게 오히려 그게 복이. 그 갈급한 자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찾잖아요.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팔복을 가지고 반대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무리들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에 의해서 늘 그렇게 살아요. 그 육신적인 거에 만족하면은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이 영적인 그 부분에 어려움 오면은 가난한 자들은 그걸 가지고 더 힘들어하고 그래요. 근데 무리들은요 응답 받아도요 결국은 어때요? 무리들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무리들을 막 그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피해 다녔어요. 근데 무리들이 올 때는 불쌍해서 그들을 도와줬지만 그러나 무리들은 도움받고 나면은 또 돌아가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육신적으로 늘 그렇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별로 상관도 없어. 그래서 내게 육신적으로 유익하고 내가 어떤 도움이 되면은 막 그래요. 그러나 도움이 안 되고 하면은 교회 다닌도 소용없어. 더 어렵고 더 힘만 드네. 그러면서 떠나가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뭔 줄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속에서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그 비밀을 알고 발견하고 그 언약 속에서 계속 도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자로. 그렇죠? 또 그 썩어지고 부패된 곳에 그 살리는 일을 하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요.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녀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을 직장이면 직장을 살리는 일, 현장이면 현장 살리는 일을,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빛이고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고 그래서 그 시간표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에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특별히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거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셔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게 육신의 거에 의해서 육신적인 그런 기도만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왜 금식을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옛날에는 큰 뜻만 하면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렇게 또 기도해요. 그런다고 해서 뭐 그게 틀렸다,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 일상생활에서 삶이 있는데 늘 금식하면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허구한 날 그때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금식하고 또 막 3일씩 일주일 할 때는 특별할 때만 하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야만이 응답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이게 배만 고프고 고생만 하는 거라. 그러나 정확하게 언약을 확실하게 알고 깨달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금식 기도 안 해도 더 잘 들어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돼. 지금은 제가 금식할 때보다 더 많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더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더 확실하게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성취되는 축복을 계속 발견하게 하셔요. 그거 확인시켜 주셔요. 전에는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늘 그게 정정긍긍이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기도 응답은 100% 이루어진다.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 드리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중심을 드리는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래서 계속 기도 속에서 100% 응답된다는 거. 더디 올 수도 있고 즉시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기도 응답은 즉시 올 수도 있고 좀 더디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100% 응답. 때로는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아, 그러면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무응답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응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속의 응답과 축복이 누려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도 속에 우리가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들어주고 나이 먹은 사람이 들으면 기도하면 안 들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때로는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뭘 생각하냐? 그때도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천사들이 동원돼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 이 기도를 향을 가지고 천사들이 보좌 앞에 나간다. 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어느 때는 왜 기도 이렇게 응답을 안 하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 막 저렇게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때도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지금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 그 일을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 그 생각을 하면은 기도하는데 힘이 또 딱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역사가 이루어져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계속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운명이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 하늘의 보화가 쌓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 그 축복이 쌓여져요. 응답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죠? 저는 제가 또 지난번에도 확인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이덕순 권사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허구한 날 기도했어요. 그 자녀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저는 막 그때는 또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또 어느 때는 미운 생각도 들어. 하도 막 못된 짓을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자식이니까 나는 미운 생각도 때려냈는데 부모 마음 그것 아니야. 그 자식이 어려우니까 더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요. 우리 친정엄마가 가시고 나서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4, 5년 됐나? 근데요. 그전에는 그거 몰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생 집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웬 은혜야 제가 한마디로 우리 올케한테 말할 정도로. 이게 웬 은혜야. 물론 본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 회복돼서 그랬지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제가 김정순 집사 한 번씩 말하잖아요. 그 할머니 기도.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그때 당시. 말할 수 없어요. 가정이 정신 문제 오고 영적 문제 오고 막 가정 문제 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할머니가 늘 예배 교회에서 그 손녀딸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면서 그 했던 기도가 그 자녀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다 응답되어졌다. 그 할머니가 그 어려울 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응답됐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그 김정순 집사가 그만큼 복음 안에서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기도 저는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당형 집사님 보고 집사님 지금 힘들어서 기도하기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집사님의 그 기도 이 성준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 나중에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이 아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서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제가 우리 친정엄마, 우리 그 김정순 집사 할머니를 보면서 물론 허다한 사람들 많이 봤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응답하신다. 하늘 보화를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허구한 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24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정식기도 통해서 하나님 힘을 줘요. 정말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도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24 기도 속에 그 응답과 축복
그러면은 낙심할 필요도 없어. 포기할 필요도 안 해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서 계속 기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괜찮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축복, 어떠한 경우에도 괜찮아. 조경숙 집사님. 응? 뭐가 이렇게 그냥 저기 한지. 응.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괜찮아.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참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녀들의 운명이 바꿔진 만큼 복음화 되어진 만큼 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반드시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내 생각에 맞다 안 맞다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또한 형제와 화목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의 티는 너는 남의 티는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너의 들보를 바라봐라. 네 들보는 더 크다. 그래 남의 티는 가지고 그거를 잘못된 일 맞다 안 맞다.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말하지 말라. 어제 제가 한 2시간은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당했다고 표현을 해야 돼. 한 2시간을. 가지고 앉아서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면서 전부 다 비판의 말만 하는 거야.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고. 그거를 앉아서 처음에는 위로해줬다. 처음에 힘을 줬다. 또 그거를 정했다. 또 그러다가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설명을 해줬다. 그래도 안 통해요. 내 주장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나도 참 내가 다음에 나도 참 24 기도 속에 있다면서 그 파악을 또 못한 거예요. 그 상태, 그 사람의 상태를. 그만큼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렸느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확실히 맞다는 걸 생각하고 계속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2시간을 제가 그러고 나중에는 성질이 나서 내가 막 성질을 냈어요. 막 화를 냈어. 근데요. 여지없어요. 그렇게 막 그런 문제가 올 때는 여지없다니까요. 저녁까지도 내가 참 비싼 거 사서 먹이고 그래서 그 나가서 데이트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디야 거기가 완전히 꽈당 온몸이 빳빳해오면서 진실로가 감당을 못할 정도 남자 힘이 온몸이 빳빳해오면서 쓰러지는데 앰뷸런스 주변에서 앰뷸런스 불러갖고 앰뷸런스 타고 집에 갔다. 그러기 벌써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올 때는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본인도 본인의 의지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그러니 왜 맨날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있다면서 왜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24 성령 충만이 되냐고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빈틈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제 가야 되는 약속한 것을 못 지키니까 그 약속에 못 지킨 거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 어디로 가고 없어. 그리스도 충만 어디로 가고 없어. 약속 못 친 거에 딱 꽂혀갖고 집착이 돼가지고 거기에 딱 잡히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단의 목적은 뭐야? 쓰러지게 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밤에 나는 몰랐는데 앰뷸런스 타고 집에 갔다 오더라고. 그 막 주변에서 그렇게 애가 그러니까는 병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제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또 어리석구나. 그 아이를 볼 때 그 상태를 보면서 계속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아이의 상태가 그때는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영적 문제고 그게 질병 문제고 거기서 치유가 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적하는 게 그게 치유되는 건 아는데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전 때 어릴 때 목사님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제가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서 딱딱딱 맞는 말로 지적을 해줘요. 근데 그게 절대 치유 안 돼요. 그 당시는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정말 말씀에 의해서 성령 충만이 되어질 때 그때 조곤조곤 말을 해야 그게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상태가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리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그래도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한테 부추기게 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계속 부추기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 같고 맞는 말 같고 그게 정확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니라 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단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더 화가 나게끔. 왜 나한테만 그러냐? 왜 내 말은 안 믿어주냐고? 왜 내가 잘못했다고만 하냐고? 나는 틀린 게 없는데. 그러면서 사단이 그렇게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관계를 자꾸 힘들게 해서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성령 충만이 되지 않도록 속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물론 맨날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건데 어제는 내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막 지적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되고 상대방을 자꾸 더 그 상대방에서 더 이렇게 그게 맞다고 편들어주고 그러니까 더 약을 놓지. 그러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갖고 이제까지 쓰러진 것 중에 그렇게 쓰러질 수가 없대요. 완전히 그냥 빳빳하게 시체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내가 또 그 상황 속에 또 속았구나.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걸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부터도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맞네 틀리네 그것만 너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이런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상태가 벌써 그런 상태라고 딱 그걸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8장에 그 사람들을 무리들을 안진뱅이 또 맹인들 또 참 모든 그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근원적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으로서만이 그리스도로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요. 아무리 병원에서 약을 써도 안 돼요. 아무리 신비주의 가지고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빨리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늦을 수도 있어요. 더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표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 안 하면 될 거를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독이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끌려간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 속에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못 써요. 정신문제자들은 자기 의지 없잖아요. 정신 잡혔으니까.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도 자기 의지 없어요. 중독이 되면은 자기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도 자기 의지로 자기 컨트롤 못 해요. 그리스도로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 사람 상대방에게 진짜 그리스도만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 가운데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중독으로 역사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 사람 가운데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 문제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진 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려서, 목자 없는 양은 뭐예요?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맹수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다 왔느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축복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돼.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게 또 결론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삼이 하나님께 써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칠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CVIP 응답의 여정의 축복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24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거 참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참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서 칠대 여정 속에 24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 237 치유서 및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393의 응답과 축복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송가 446장.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 393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참으로 이제 무한한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의 입사, 교회 입사, 현장 24에 참 3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하나님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산업 현장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 역사하시며 우리 복음의비의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또한 이제 자녀들과 또 학업과 직장과 산업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세속계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뭐또 있나? 좀 있다? 저기 다음 주에는 우리 저기 뭐냐 맥주 감사절 절기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